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가 야고보고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도 있고요. 그러나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한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그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가르침, 그 이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에 여리고 인내로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당부하는 걸로 봐서 이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탄압을 받고 있는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간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구하라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 응답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시에 나의 방법들을 믿고 있거나 다른 것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 곧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 해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어떤 이들에게는 재물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갖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과 대체되는 어떤 일이 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런 부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건조하고 고온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는 이슬을 머금고 있어서 마치 생생한 꽃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해가 돋는 즉시 그 장렬하는 태양으로 인해서 쉽게 말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없는 것임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 혹은 시험이 없는 자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즉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앞에서는 시험을 받는 자는,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죠. 시험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를 아빠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험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된 연약함, 그리고 우리 죄된 본성들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초래하는 거죠. 시험거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공고하게 세워지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과정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은사와 우리가 받는 모든 달란트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분은 변함도 없고 정말 항상 늘 신실하시며 늘 한결같은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18절 한 구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죄의 종된 자 밖에 될 수가 없었죠.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노예가 됐는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첫 성도가 된 우리가 그런 위치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많은 서신서들은 교리적인 부분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끝부분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아마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대상들이 신앙의 성숙함이 이미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부분보다 너희가 그런 성숙한 성도라면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런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듣는 것은 빨리 하지만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하고, 즉 남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되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막 얘기하는 것은 좀 진정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더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듣고서 마치 내가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마치 나도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에 함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나누시는 분이 그 간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인내로 이겨냈으며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힘겨운 발걸음을 뗐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듣고서 그냥 마치 이것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대로 말씀을 행하고 삶으로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 내가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또 거울이 한번 나오죠.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어떤 유리를 바탕으로 한 거울이 아니고 청동을 이제 잘 연마해서 반들반들하게 닦으면 얼굴이 희미하게 비춰지는 그 정도의 수준의 거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모습을 비춰봐도 내가 어땠는지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쫓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남아있는지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요, 그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은 헛것이고 그 사람의 착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경건에 대해서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신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아라. 특히나 그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두 번째 것은 많이 강조하지만 첫 번째 것은 강조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정결하고 경건한 성도는 우리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